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틀 안에서 그렇게 지난 한 주도 살아가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뜨덕이나 감사드릴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악한 그 마음에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그러한 악한 계계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밖에 봄비가 오죠. 네. 그 고등학교 때 인문지리 시간이 말이죠. 저는 문과였거든요. 인문지리 시간에 이렇게 지구 전체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의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그때는 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설명해 주실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꼭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니까. 왜 비가 오지? 이런 거. 왜 그 북위 30도 선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런 거. 그리고 왜 적도에는 바람이 불지 않느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참 신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게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참 간단한 원리다 이런 걸 알게 되어서 비가 오는 원리라든지 바람이 부는 원리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거 아세요? 이렇게 그 싱크대에 물을 이렇게 버리면 북반구에 있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보면 물 도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그죠? 근데 저기 남반구 가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구의 그런 자전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태풍이 왜 방향이 이쪽으로 올라오느냐 이렇게 도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참 진짜 은혜로운 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 태양계에서 이렇게 세 번째 수금지 세 번째 있는 딱 요 존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존이라고 해서 볼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볼디락스 존.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 말고도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보시는 모든 별 중에 반짝이는 별들은 전부 다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에요. 그리고 그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기 태양계처럼 수많은 행성들이 그 별을 반짝이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당연히 안 보여요. 우리가 달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밤에 달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만 그건 태양에서 이렇게 주는 그 빛을 반사한 빛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거울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그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지.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이 온 전체가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눈동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숨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한 분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경비실에 이렇게 있는데 급히 오늘은 멀리 좀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바나나를 2개를 줬어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냐 이렇게 대구를 다녀왔대요. 그분은 고향이 부산인데 왜 대구를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만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구 쓰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제가 절에 다니는데도 오늘 무당한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 웃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 얼마나 시달적이 없는 짓인지. 하나님 늘상 말씀을 해주잖아요. 야, 니네들이 그 돌이랑 나무랑 걔한테 아무리 빌어봐라. 걔네들이 니네들한테 대답을 해주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다녀왔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여러분들처럼 말씀 있죠. 말씀 한 구절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큰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성경책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진리는 가까이 있고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숨쉬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인데도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 진리를 아직도 나이가 70이 다 돼 가시는데도 못 깨닫고 사시는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기도 하시고 그래요. 지난 거 이렇게 보시고 싶으시면 부산 큰빛교회라고 해가지고 찍으면 나와요,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옛날에 그 목사님들 중에 참 좋은 목사님들 말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주석서를 보면서 적그리스도다 혹은 뿔가진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는 그 모든 것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에 굉장히 제가 포커스를 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내가 내야 이러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탄은 어떤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를 유심히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 안 계세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무리들은 거의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세가 다 꺾여서 이제는 폐잔병들만 남았기 때문에 나한테 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정체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악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신 굉장히 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나라를 통째로 없애버린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유다밖에 없어요. 나라를 통째로 한꺼번에.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우상을 섬겼다. 너는 나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여자로 항상 여자로 이렇게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자에 대한 얘기들은 다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여전히 악한 무리에 도전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도입되어 있는 이 1장 3절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제 이 인류가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AI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거기에 초점이 전부 다들 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AI를 이용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참 좀 듣기 싫은 또 소리가 또 들렸어. 이스라엘이 또 AI를 이용을 해서 가자 지구에 무기도 없이 그렇게 난민들 통째로 있는 것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들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그 이스라엘의 형태를 비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번 11월달 선거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가자지구 사태 때문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냐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미국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쓸 만큼,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만큼 난리예요. 그 가자지구 사태고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 이슬람권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이슬람권이나 유대나 똑같이 주일은 날수로 안 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7이 40이죠. 42일 동안 하루에 3명씩 인질을 석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차츰차츰 가자지구에서 군병력을 철수를 시키고 이제는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참 잘 된 일이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너무나 명분 없는 학살이에요. 학살. 전쟁은 있죠. 군인 대 군인끼리 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건 전쟁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학살이에요. 군인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일반 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살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이제 막 불길같이 이제는 좀 다 번졌어요. 대학생들이 전부 다 데모하는 거예요. 바이든 물러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방관자다.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미국의 예산을 가지고 그 학살하는 현장에 당신이 무기를 대주고 있다. 그거 아세요? 미국이 이스라엘 사람이 한 500만 명 조금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800만 명 되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한 사람당 한 2,500만 원을 매년 지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미국 정부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비난이 지금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유럽까지 번져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말이죠.
이 제가 쭉 여지껏 해온 이 강해가 이제 13장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13장에 이르게 되는데 12장에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들여다보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는데, 그 얘기 중에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점상년 반에 대한 얘기가 지난 12장에서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13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때의 교회에 대한 핍박인데, 12장에서의 핍박은 사단이 직접 핍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후 3년 반의 이 핍박은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과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오후부터 얘기될 14장에서 이제 말세 대환란 후에 마침내 결정적으로 닥칠 이 최종적인 종말과 심판, 그게 관련된 내용이 1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나오죠. 666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께서는 그 666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의심도 가지고 계시고 의문점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666이 뭔가 하니 적그리스도의 표시죠. 표시. 먼저 이 11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생긴 모양이 이래요.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 참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죠.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건설을 받은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도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다른 것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은 옛뱀이라고 그러죠. 사단의 또 다른 상징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인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용처럼 말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이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마치 첫째 짐승이 하던 그 권한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 첫째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엔 사람들 사이에서 우상숭배하라고, 이렇게 우상물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라고 경배하지,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마구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에는 이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표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저는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랑 상당히 유사한 걸 많이 느껴요.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알력을 벌이는 이유는 이제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얘기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인도,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있는 필리핀 이 군도들이, 열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무역의 규모가 60%를 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장사를 해도 여기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미국 있죠. 1920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제조업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제조업을 못할 지경까지 됐냐면
자기네 군함을 못 고쳐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어. 근데 보통 그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기타 여러 가지 구축함 수명이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그리고 매 15년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예요. 매 15년마다 오버하울을 해요. 미국은 오버하울이라는 게 뭐냐면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고 엔진을 새로 깨끗하게 닦아서 링 싹 갈고 실린더 속에 있는 링 갈고 해서 마치 세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중국은 막 힘이 이제는 막 넘쳐나서 전투함이 벌써 400척을 향해서 가는데 350척 벌써 넘었어요. 미국은 전투함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전투함이 250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투함 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오션 그러니까 지금 대우죠. 대우 옛날 대우가 오스탈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호주 군함 만드는 조선소가 있어요. 그거를 인수하게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군함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군함을 수리를 하는 일에 돌입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제조업을 등한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를 했는데 첫 번째 한 게 뭐냐? 경제 제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매매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경제 제재예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구절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일들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말씀이 지금 이 역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자꾸 들여다봐요.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걸 브렌트 우주 체제라고 해요.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 모든 국가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달러화를 무조건 쓰기로 약속을 하는 브렌트 우주 체제 하에 무역 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지금 나온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시스템 체제가 바로 브릭스예요. 브릭스 쪽에서는 위안화를 이제는 무역할 때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마에 인침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비교가 나와요.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7장 3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쉽게 얘기하면은 징벌을 할 그 권한을 가진 천사가 뭐만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그 종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존재들은 절대 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렇듯 이 짐승으로부터 인침받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세상은 말이죠.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둘이라는 숫자에 너무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습관화처럼 이렇게 숙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법적 사고는 상당히 함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표하고 꼬표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세상은.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요.
뭐가 경계고 다 경계있어요. 그런데 당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동표 고표가 아니고요. 대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 외의 것 이렇게 구분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외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것. 하나님 거에 속해 다 있는데 뭐만 있어요? 부작용이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장당들로 말미암아서 부정합이라고 표현되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끌어날 뿐이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하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엉망인 것처럼 우리 눈에 다 띄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오른산에 그 찍혀있는 666이라는 숫자 이건 있죠. 숫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즉 문자적으로의 의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보통 상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위의 손이죠. 그죠? 승리의 일종의 그 대표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사람에 있어서의 오른손은 뭐 하는 손이에요? 일하는 손이에요.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만한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그죠?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적인 삶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인침받은 자.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나와서 말씀 한 구절에 은혜로운 말씀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있는 육육요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두라 그래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그러니까 알곡들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래.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구조화스러운 것들이 일어나도 결국은 종말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 가라지로 구분하실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적그리스도. 방금도 나왔지만 뿔 달린 그 어린 양이 용처럼 말을 하고는 우상 숭배 안 하면 다 죽이고. 그렇죠. 외모를 봤으면 전혀 몰라.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우리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딱 적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학자들은 물론 뭐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네로 황제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아니면 히틀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6이라는 숫자라는 히브리어로서 6이라는 숫자는요 7이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인데
6은 모자라는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이 3개나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에 가까운데 뭔가가 아니고 그걸 보고 66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한계와 결국은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적그리스도에 없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모양은 다, 외양은 다 그래도 그 적그리스도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이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랑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 즉 그 불법한 자를 패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창조자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십계명의 언약을 맺고도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세운 나라를 없애버린 것처럼 그렇게 패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잘하는 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가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금방 알 수 있는데 결국 그를 들여다보면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있죠, 하나님의 인신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한 구절에 은혜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엄연히 이 세상은 누구에서 돌아가는 세상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돌아가는 세상. 세상 사람들이 힘 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자기 세상인 줄 알죠. 그렇지만 그들 또한 120년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위협하고 미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 필히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마치 예수님처럼 외양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는 이 땅에 와서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없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요한일서 2장 22절 그게 딱 명시적으로 딱 박아놨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절대 안 잊어먹겠죠. 일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이제 점점 종말을 향해 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있죠. 지난 빙하기에도 있었고 이번 빙하기에도 역사하시고, 마치 그 지난 빙하기 때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DNA를 끝까지 유지시켜 오셨듯이 이번 빙하기는 말이죠. 인간이 이제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무기 말고요, 이 세상을 진짜 이롭게 할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의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의 흉계나 이런 것에 미혹되거나 핍박에 굴복하여 바른 우리들의 신앙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게 흔들렸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의 배후에 있는 그 사단, 그 사단을 사랑이 없는 자요, 또한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은혜 안에서 그렇듯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하늘나라를 오롯이 이룩하려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렇듯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만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